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까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제쳐놓고 왜 지가 뭔데 지를 본받으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1장서부터 계속 읽어오신 분들은 절대 그런 오해를 안 하세요. Be followers together of me. 우리 다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예수를 믿는 것에 따르는 자가 되라. 어떻게? 여러분, 첫째 한 가지, 우리는 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나 오해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다 좋지 않은 것들이 좋게, 약한 것들이 강하게, 모든 것이 정말 행복하게 변화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앞에 빌립보서 1장 29절을 여러분 한번 지금 열어보세요. 제 입으로보다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어떻게 해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러면 이 말은 예수 믿으면 고난 끝, 행복 시작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를 믿어도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 교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 많은 오해가 있어요.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제가 처음 그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를 믿고 저는 교회 안으로 들어갔었어요. 근데 수십 년, 거기는 정말 몇 대째, 3대째, 4대째 이렇게 예수를 믿어온 그러한 권사님들이 계셨는데 현실이에요. 근데 저는 간 믿어서 교회 삶, 교회 생활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요. 근데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은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권사예요. 구원이 뭔지, 또 성령이 뭔지,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그 뚜렷한 증표가 뭔지를 모르고 사셨어요. 오늘날로 보면은 교회를 하나의 유람선으로 생각하는, 유람선의 분위기, 띵가띵가 잔치하고 파티하고 진짜 같이 그룹 해서 행복하게 노래방하고 재밌게 지내고 유람선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교회는 절대 유람선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유람선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 험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 세상이라는 바다의 현장에서 여기서 빠져가는 사람들을, 이 조난당한 사람들을 구해주는 구조선이 맞지, 그리고 영적인 치열한 전투를 하는 전투함이 맞지, 유람선은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유람선을 좋아해요.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른 복음을 전하면은 교회 자리, 빈자리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빈자리가 남게 돼요. 왜? 성경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 더 이상 죄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사랑하고 그리고 죄와 결별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 떠났지 안에 말씀 받아들이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정말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정말 이 배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이야기하지 않는 그러한 유람선을 타기를 좋아하지. 근데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그 유람선은 천국을 향해 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 거야.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여러 사람들인데 제가 지금 볼 때는 so many people,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이. 근데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이 답을 이미 자명하게 기록해 놓고 계세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 유람선은 지금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편하고 지금은 잔치하고 지금은 재미나지만 그 배는 지금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의 신은, 저들의 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은 자기의 벨리, 자기의 정욕, 자기의 원하는 비전, 자기의 꿈꾸는 세상적인 그 야망이에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그 영광은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눈으로 신문에서 TV에서 뉴스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그들의 영광은 자기의 부끄러움에 있는데도 알지 못해. 그러나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데도 부끄러운 줄 알지 못해요. 기라성 같은 주의 종들이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 유다서에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는데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이들은 창세기 4장에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그리고 이들은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오늘날 오해하는 게 있어요. 교회를 잡으로 생각해요. 목사를 잡으로 생각해요. 이 페이, 보수, 이 셀러리, 이 싹스를 위하여 목사가 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확인을 해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구약의 사무엘상 2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대제사장 엘리 집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해 놓은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셨죠.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가서 마지막 절 2장의 그 마지막 절 3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 마크해 놓으셔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는 누구예요? 그 35절에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행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엎드려 가로되 뭐라고요?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한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셨다
하리라. 여러분, 이 사무엘상 2장 이 본문의 말씀에서부터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이 장차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참된 영영이 기름 부은 자 앞에서 행할 종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바로 그에게 와서 이 레위 지파의 그러한 정신과 같이 제사장 직분을 구하는 자들이 있는데 떡 한 조각과 은 한 조각을 위해서 나로 제사장 직분을 주셔서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해달라는 그러한 일을 기록해 놓고 계세요.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가인의 길을 행하고 싹쓸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가는 자들. 여러분, 싹군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적어도 지금 이 본문 빌립보서에 있는 바울과 같이 자기의 권을 다 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행하는 그러한 본을 보이는 종과 같지 않고 싹쓸 위하여 일하는 이 싹군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어요. 거짓된 발람과 같은 선지자들. 그리고 세 번째,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당하였도다. 12절 유다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은 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연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애찬의 암초요. 이들의 정체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근데 성경은 이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들은 저희는 옛적부터 이러한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결론적으로 홀로 하나이신 주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러분, 요즘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십니까? 주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세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근데 그 두 가지 중에 첫째가 배도예요. 이 배도는 교회가 변절하는 거예요. 근데 변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교단들, 이 교단들이 함께 모여서 이 몇 가지의 사인을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 중에 첫째 하나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Loving God and neighbor together. 한국말로 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함께 사랑하기. 이 문서에 우리가 잘 아는 맥클로렌이나 캘리포니아에 있는 세들백 처치의 릭 워렌, 아울러 100여 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사인한, 서명한 이 서류. 이것은 뭘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제목을 조금 더 늘려서 얘기를 하면 A Christian Response. 크리스찬들이 그 응답을 하는 건데 누구에게? To a common word between us and you. 이 between은 이슬람과 기독교 사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슬람들이 제안을 하고 기독교가 여기에 응답하면서 여기에 사인을 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코란에 있는 God이 바이블에 있는 God과 equal이라는 데 사인을 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코란을 읽어보면은 코란은 그 이슬람들은 알라 외에는 타협하지 않는 것이고 알라만이 유일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 예수는 선지자의 하나일 뿐이고 어떠한 것과도 타협할 수 없고 그리고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적그리스도는 누가 적그리스도인지를 바로 요한일서 2장 22절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구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기라성 같은 교회 목사님들이 사인한 이 서류는 지금 알라를 유일한 가수로 인정해버린 거예요. 릭 워렌 같은 경우는 오바마 대통령이 그 대통령 이제 취임할 때 여러분 TV 보셨지만 릭 워렌이 나와서 대표로 기도한 것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가 성경의 하나님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슬람의 하나님을 놓고 온 사람들을 완전히 속인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더 나가서 서류상에 서명을 하고 말았어요. 그 전에 로마 캐톨릭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 일부와 미국 개신교 이 교단들이 자그마치 6년 동안 같이 머리를 맞다고 회의를 한 끝에 드디어 서로 한 문서에 서명을 했는데 세례 상호 인정에 대한 공동협정에 사인을 했어요. 여기는 USCCB라고 하는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 그리고 미국 개혁교회라고 하는 RCA, 그리고 미국 장로교회라고 하는 PCUSA, 그리고 북미 기독개혁교회라고 하는 CRC, 그리고 그리스도 연합교회라고 하는 UCC가 참여해서 사인을 이미 다 끝내버렸어요. 얼마 전에 로마의 교황이 사람이 꼭 그 어떠한 특정한 종교에 그러한 믿음이 없이도 착하게 살면 다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건 교황의 말이에요. 성경은, 바이블은 오늘 교동문처럼 내가 곧 길이요.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진리요, 생명이니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요. 근데 수많은 교회가 이제 수많은 기라성 같은 여러분이 TV를 보면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다 인벌브를 다 해버리고 사인을 다 해버려서 그야말로 다 배도해버린 이러한 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성경 어디든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지 함께 조인하라고 한, 연합하라고 한 구절이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너희가 죽임을 당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으면 여러분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죽임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앞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이래봐도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내가 그래도 베냐민 지파에서 났고 내가 그래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 대단한 똑똑한 사람이다. 근데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앞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날 목사들이 팽개쳐버린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기는 것은 바로 성경이 바울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바로 예수에 대한 지식이 가장 엑설런트하기 때문에,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 영어로는 덩으로 되어 있어요. 똥으로 여긴다. 모든 학문들, 모든 세상적인 그러한 인본주의를 똥으로 여긴다. 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목적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하기 때문이다. 왜?
내가 나의 의로 의로운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진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난, 곧 하나님께로서 난 바로 그 의다. 내가 이 세 가지, 첫째는 그리스도, 둘째는 the power of resurrection, 그 부활의 권능과,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참여함, the fellowship of his suffering.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나는 구경꾼, 방관자가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함께 펠로우십을 갖는, 바로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알려고 해서 무엇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가 지금 본받아. 어찌하든지 바로 이러한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 바울이 원했던 것은 부활이었어요. 바울이 뒤집어졌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처형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던 이 바울. 예수님이 부활하신 가운데 담에색 노상에서 이 바울을 만나주셨어요. 부활의 권능 가운데, 부활의 빛으로 거기서 꼬꾸라지고 거기서 눈이 멀게 된 그 사울이었던 이 청년, 거기서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복음을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되었을 때 자기가 그렇게 똑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뒤집어진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인생에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부활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그러한 정말 생각지 못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탁월한 삶이라고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은 거기에 비하면 피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바로 이 부활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져 있는 그 안에 있는 이 부활을 잡으려고 내가 지금 쫓아가는데 내가 지금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이 앞에 있는 바로 내가 바라는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을 잡으려고 내가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영생의 푯대를 향해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밖에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경주자처럼 지금 달려간다. 이 말을 마치고 Be follows together of me. 나를 본받는, 그러니까 함께 이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함께 영생에 이르도록 같이 달려가자는 이 말씀인 거예요. 근데 현실은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여러분, 사실이에요. 너무너무나 생각하면 안타깝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가슴에 아픔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저 얼마 전에 우리 미국 여기 동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너무나 가깝게서 일어났기 때문에 생생한 그 맨하탄에 있는 그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져 내린 그 사건. 여러분, 그때 그 재난의 소식을 듣고 사방에서 firefighters, fireworkers, 소방대원들이 저녁에서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이 레스큐어들, 재난에서 이 사람들을 살리는데 훈련받고 거기에 민감하게 그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이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 현장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Run away. 피하시오. 도망치시오. 달아나시오. 어서 도망가. 그러면서 자기는 그 무너지는 그 현장을 향해서 다 달려가는 거예요. 자그만치 343명의 소방대원이 그 안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의 피지컬 라이프를 살리려고 하는 소방대원들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피하시오, 도망가시오. 그게 본능인데
어떻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외에는,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어떻게 오늘날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정말 기록되어 있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처럼 온 땅에 있는 교회가, 정말 이 미국의 교회가, 이 한국에 있는 교회가, 기라성 같은 교회들이 예수를 던져버리고 이런 데 사인을 하면서 정말 배도의 길로 나자빠진다면 그 배가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고 그 강단에서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성령의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구조선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전투하는, 정말 싸우는 전함이지, 띵가띵가 놀고 정말 위로받고 정말 병원에는 째는 수술되는 될지언정 사람들이 오늘처럼 원하는 그러한 망상의 유람선은 그야말로 유령의 멸망을 향해 가는 망상의 거짓된 그러한 배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나오라고 외쳐야지. 여러분, 그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걸 방치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아무것도 몰랐지만 한 가지, 정말 예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됐어요. 바로 그 한 가지 아는 것 때문에 저는 예수 믿자마자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즉각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내 부모님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그때 어머님이 암이 걸렸어요. 2달밖에 못 산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도대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본능적으로 저는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 내 과거도 하나님 앞에 드려요. 현재도 드려요. 미래도 드려요. 다 드릴 테니까 어머니 5년만 더 살려주세요. 왜? 이대로 2달 안에 예수님 모르고 그냥 이 세상을 떠나면 지옥 갈 게 분명하니까 어머니를 천국 가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지만 천국 가야 된다. 그거 한 가지밖에 몰랐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남편들,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식구들이 지옥을 가고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여러분 입맛대로 행하는 그러한 유람선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 가는 자들을 정말 그 월트레이드센터 현장에서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는 그 잿더미에서 깔려 죽을지언정 피하라고 소리치는 것이 사람 살리는 레스큐일진데, 정말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여러분, 바울이 지금 본받으라고 하는 건 자기도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지만 중요한 현실은 정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건, 예수 안에서 약속하는 건,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원과 생명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거짓말하는 자들.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요한일서 2장 22절 아까 본 말씀대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바로 그 거짓말하는 자. 오늘날 교회가 그 정말 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 눈앞에 있는 우리의 실제 삶 속에 있는 이 현실, 교회 가장 믿을 만한 그 대상이 거짓말하는 자 아니에요. 사인을 하고 다 나자빠져 버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바울을 본받기를 원해요. 바울이 무엇 때문에, 여러분 끝에 보면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이 땅엔 소망이 없어요. 이 땅은 프리즌 같고, 이 땅은 사단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로 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정말 이러한 어둠에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우리를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다 팽개치잖아. 정말 그 놀라운, 그 아름다운, 그 큰 메모대한 배 선장들이 다 사인을 하고 다 넘겨져 버리잖아. 여러분, 이 세상은 이제 다 정말 사단이 왕노릇하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으로 지금 다 몰려가고 있어요. 이러한 때 주님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똑같아요. 여러분, 송충이들, 밭에 있는 배추 잎사귀에 있는 그 꾸물꾸물 그 벌레들, 그들은 송충이로 일생을 살도록 디자인된 게 아니에요. 배추 잎사귀만 붙들고 그걸 갉아먹도록 디자인된 게 아니에요. 인생은 더군다나 이 세상에서 이런 벌레같이 이렇게 살도록 디자인되어진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송충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정말 그 솔잎만 먹던 그 송충이가 어느 날 나비가 되잖아요. 근데 나비가 되려면 반드시 송충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송충이가 그 솔잎을 먹는 거를 자기 스스로 포기를 해야 돼요. 정말 누의 잎을 먹던, 뽕잎을 먹던 그 누의 그 벌레가 누의 잎을 먹는 것을 이제 포기를 해야 돼요. 배추잎을 뜯어먹던 그것을 포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정말 하얀 성령의 고치 안에 스스로 갇혀서 거기서 날개를 꿈꾸며 그 안에서 기다리잖아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말씀 안에서, 고치 안에서 그 애벌레가 더 이상 솔잎을 먹지 않고, 더 이상 배추 잎사귀를 뜯지 않고, 더 이상 뽕잎을 뜯지 않고 고치로 갇혔을 때 어떻게 돼요? 뱃속에 갇혀있던 그 아기가 10달이 나오면은 양수가 터지면서 세상에 나오듯이 고치가 터지면 어느새 그 송충이가, 그 벌레가 아름다운, 자기에게 없던 놀라운 날개를 달고 차원의 트랜스포메이션을 갖게 되고 하늘을 날라 더 이상 솔잎을 먹지 않는, 더 이상 뽕잎을 먹지 않는, 더 이상 배추 잎사귀를 갉아먹지 않는 나비가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한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러한 vile body, 이런 낮은 천한, 이러한 하찮은 몸을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찮은 이러한 존재가 신이 되는 길, 하나님은 신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것은 신의 자식이 되는 것 아니에요. 신의 자식은 신이 아니에요. 이러한 하찮은 존재를 하나님이 신이 되게 하는 길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송충이처럼 살려고 그러세요? 언제까지 CEO 송충이가 되려고 하고, 언제까지 그 유명한 그런 송충이가 되려고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송충이 같은 인생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제는 정말 나비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변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오늘날 교회들이, 오늘날 수많은 주의 종들이 이 땅에 너희는 유명한, 너희는 멋진 행복한 송주의가 되라고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요, 거기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진짜 복음을 붙드세요.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에 있어요? 사도 바울을 여러분 믿어도 좋은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똥으로 여겼던 이 바울은 믿어도 좋은 거예요. 따라도 좋은 거예요.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 죽기로 하고, 이렇게 말로만 소리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순교하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본받은 것, 그 말씀대로 본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한 바울의 라이프처럼 바울은 이러한 예수를 쫓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부활과 영생을 쫓아 이러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대에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쫓아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마크,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주의하라, 주목하라, 마크하라. 여러분, 이제 망상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거짓된 교회 시스템과 거짓된 비복음, 진리가 아닌 그러한 곳에서
여러분 이제 생각에서 깨어나시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복음 안에서 새롭게 우리의 삶의 목표를 이 땅에 두지 말고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정말 바울처럼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찌하든지 누가 뭐라 그랬는지 예수 때문에 죽인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 때문에 죽을지라도 끝까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정말 이 이기는 영광의 자리에 서서 환히 웃을 수 있는 진정 하나님의 참된 약속으로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 때 이미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로 2000년 전에 이미 활동하고 역사했는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사방을 둘러봐도 변절자요 배도에 휩쓸린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영적 지도자들 뿐인데 그 화려한 이름들, 그 유명한 이름들이 다 쓰러져가는 이때 오 하나님, 우리는 다시 한번 바울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성경의 진리가 외치는 참된 복음을 따라 말씀대로 바울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참된 영생에 이르고 참된 이기는 자의 저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